시간 찬양할 때 우리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공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복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오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평생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나간 대로 했는데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때때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찬양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원장이 주님을 찬양을 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눈도 빨라지고 예배 찬양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찬양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 이 시대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선소리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야 주님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남한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나의 잠들이 주님 앞에 즐기가 있지 하나님 나라 내 은혜를 흘러 나머리라 하늘의 뜻이 난 마음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의
때까지 이곳에 행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드린다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못한 가지게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생명의 하나님 원능의 팔을 주셨네. 원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을 찬양하기 바라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 중에 시간 함께 동참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많은 우리를 돕고 유혹하고 계시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셨고 주님 이 시간 깨어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오고 하는 시간을 주게 해주시고 군단하신 전도사님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입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은혜 받고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일하시는 주의 성령을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성령나라를 행하시고 은혜와 자들에게 보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밤낮이 하나님의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구원과 정체를 믿습니다. 아멘. 안정희 선생님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루에 저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켜서 우리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친구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풀어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이 보이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에게로 달려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는데 또 비를 뚫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경 말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정희 선생님, 아이는 괜찮으신가요? 네, 열이 좀 있나요? 아이가 좀 열이 나서 어제 또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을 위해 또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가끔 미안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주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힘겹게 이제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앙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러한 군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주일이 지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으로 돌아갈 텐데, 이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삶의 터전에서 그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많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 아니 친구들과 남들과 같이 그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야 하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 아니면 편하게 눈 한번 감고 그냥 죄를 용납해야 하나, 이러한 신앙의 그 갈등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때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한 수많은 갈등을 유지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보이는 그런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또한 행동하면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힘겨운 그러한 신앙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기쁨의 장소가 되는 곳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말씀은요, 땅을 기경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두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후에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명의 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 왕 중에서 선한 왕도 있고 또한 악한 왕도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20명의 왕 중에 좋은 왕도 있고 또 나쁜 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의 본문의 시간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합 왕이 통치를 하던 그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왕기사 그 저자가 평가하기를 아합 왕은요 악해도 너무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어떠한 정치적 능력이나 또 경제적 수행 그 능력이나 뭐 외교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왕이어도 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지만 더 큰 왕이 계시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왕이다. 라는 게 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우상을 들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 신앙은 무엇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앙은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착점, 결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이거는 이 바알 신앙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예식을 해서 신을 자극하면 이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농사에 풍요한 결실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풍요를 누렸습니다. 못 산 게 아니었어요.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렸어요.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귀와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춤과 음악과 음식과 술, 그리고 축제 분위기의 그 예식의 절정에는 바로 음란한 성적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 억눌려 있던 그런 정욕적인 인간의 본능을 폭발시켰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거 재미없잖아요. 피 비린내 나는 짐승의 대속적 죽음이 있고 지켜야 할 법도와 규칙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매력 없는 종교인데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즐길 거리를 선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하방 시대의 바알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 20대 1 정도, 20대 1 정도로 그 바알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그 정도로 많이 모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 땅에 그 죄가 가득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통탄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려 하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죽은 우상을 따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20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가에 끊임없이 피반함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 반란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다음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도 무엇보다 정말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말 풍요롭고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그거에 관심이 없을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권이 있고 또 선거를 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근데 그런 게 있다. 이 대통령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정책에 우선을 두는지 그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의 가장 큰 직무는 연설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것은 다른 비서관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그 연설하는 것을, 그것이 대통령이 주된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주 쓰는,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자주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어떤 정책에 우선을 두느냐.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경제, 그리고 뭐 대박 이런 말도 많이 쓰셨고, 뭐, 뭐 하여튼 그렇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에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의 풍요, 경제, 국민의 한 마음을 만드는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제, 화학, 뭐 어떤 정치, 외교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말 그대로 왕의 이야기를 하는 성경책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해요. 왕의 이야기를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그 시대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영혼을 붙잡고 가는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흥망성쇠는 경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에 있지 않아요. 이거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느냐? 바로 그 나라가 아니면 그 공동체가 한 개인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큰 흥망성쇠의 중요 원리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많은 어른들 지도자들이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얻을지라도 만약에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은 이슬람 교도의 사원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 땅의 모든 미션 스쿨을 없애버린다거나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지도자는 가장 악한 사람이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은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엘리야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온통 그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가득히 그렇게 죄가 가득했을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멸망하도록 놔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위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가 맞는데, 스승의 시대가 맞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에는 엘리사의 시대가 반드시 돌아야 한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밭을 기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12겨리소라는 것은 소가 24마리, 그러니까 두 쌍이 한 조가 되어서 밭을 가는 겁니다. 24마리가 이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이 작았다 컸다? 컸다. 엄청 컸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땅을 기경하고 있었다. 밭을 일구고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 이게 언젠간 이 땅은요, 뺏길 땅이에요. 언젠간 뺏길 땅하고 갈취당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선택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엘리야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빼앗길 땅이라는 거.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땅을 일구고 있었다. 무슨 의미냐? 바로 그 땅이 갈취당하는 땅일지라도 빼앗기는 땅일지라도 이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이 언젠간 빼앗길 땅이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땅을 기경해야 할 한 사람, 이 땅을 일구어야 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사님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근데 우리 그 총회에서는 오늘 그 작년까지인가 스승의 주일로 지켰는데 이 스승의 주일을 7월로 옮겼대요. 7월 둘째 주로 옮겼고 뭐 오늘은 청년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고 했겠지만 오늘 또 부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땅의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나, 우리를 위하여 영혼을 기경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 기억 못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뭐 정치나 경제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우리 선생님들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기경하는 사람. 역사 가운데 바로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수고와 헌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한 그 기도와 또한 양육으로 그 가르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정말 전사님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막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의 이름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것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스쳐간 수많은 그 영적인 스승들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여기에 있구나. 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늘 변함없이 오늘 뭐 스승의 주일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인 스승인 그 엘리야에 따라서 그 제자 엘리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엘리사가 오늘 되는 거예요. 역사서에 엘리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스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손길 안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쓰신다? 따라해 보세요. 땅을 기경하는 자. 아멘. 땅을 기경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기경하실 거예요? 농사 지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공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든 또 이 시기 때에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도 힘이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그 학업의 사명, 여러분들이 이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복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정말 최선을 지혜에 허락해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또한 사용하세요. 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고 있는 그 고유의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기도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꼭 찾길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중요한 거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 이미 부어주신 그런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 일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대의 영혼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더불어 플러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의 지경을 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그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부터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죠. 그 정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그 길로 분명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오직 7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상 제물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따라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신 7천 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무엇보다도 그 스승의 은혜에 정확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땅을 기경하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알며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의 그 사명, 학업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그 비전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지혜로운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그 나라에 그리고 민족 가운데 또 사회와 문화에 또 이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그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삶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두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의 이 순간이 결코 미래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제인, 정치인, 교육자, 예술인, 체육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헌신과 그 기도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떨어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또한 자녀와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죠? 저희는 이제 안 끝난 학교도 있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린 중간고사가 끝나야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네. 시간은 빨리 가서 우리 고3 친구들은 고3이 끝나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있죠. 이 친구들은 언제 백신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백신을 다 맞고 또 거리두기가 좀 풀릴 때까지는 계속 현재 같은 학년별로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 체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3 친구들이 왔고요.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그만해서 해주시고 오늘은 로마서 11장 12장입니다. 성경 필사 하고 계시죠? 네, 이거 미루면 쌓이면 굉장히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휴일에 좀 몰아치기라도 해서 좀 잘 필사해 주시고 시상은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한 학년씩 오기 때문에 총 3주에 걸쳐서 이제 걷어내고 그 접수를 다시 하고 6월 둘째 주 정도에 시상 전체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임박해지면 또 성경 필사도 못합니다. 여기서는 미리미리 작성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